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호되게 책망하죠. 뭐라고 그래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도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이렇게 호되게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의 능력이 무엇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 능력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죠.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대부분 못 봤죠. 거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제 자기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스테반,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멀찍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알지 못했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실제로 역사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역사적 예수를 못 봤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시대가.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보지 못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마치 본 것처럼,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를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밝히 보았거늘 왜 어리석으냐, 그렇게 육체로 왜 맞추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밝히 보이거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공적 선언으로 발표하다, 미리 기록하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이전에 편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것을 마치 그림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처럼, 그림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온 성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히 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마치 상상력을 동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의 내용을 마치 눈으로,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이전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 부활의 은총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살고자 했을 때에 이들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의 것이 아니, 이전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버렸어요.
자기가 힘으로 삼고 있던 것들, 자기가 주인 삼았던 걸 다 버려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림을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많은 괴로움이 있어도 그 괴로움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 근데 지금은 왜? 그 너희들의 그 복음을 위한 괴로움, 복음을 위한 그 어려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총 때문에 너희들이 받았던 그 괴로움, 힘겨움, 고난, 박해, 그런 것들을 왜 그냥 헛되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 말은 그렇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그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임재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계세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삶을, 우리 몸을 거처로 삼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믿는 우리들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유, 목사님 나 같은 것이 무슨 의인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유, 목사님 나 같은 것이 뭔 의인이에요? 죄도 많이 짓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나 같은 것이 무슨 의인이요? 죄인이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죄인이면서도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너는 율법대로 하려면 죽어. 네 죄는 어떻게 네가 할 수 없어.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점과 티 하나 없이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그것을 알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저주 아래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는 의인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맨날 죄만 짓고 그렇게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못 사는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혈통으로 하면 혈통으로. 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여졌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딱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구약의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주님이, 그 그림자로 그걸 보여주셨던 주님이, 이 역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던 주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그림자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혈통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얻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네 상속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뭇별을 셀 수 없듯이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래서 그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 이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이 선포했어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의 일점이라도 정확하게 실행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대신에 염소, 양, 송아지의 피, 그것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서 또 거기에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또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자라고 그랬죠. 신약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죄를 심히 죄되게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이 사망은 죄의 싹스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저주라는 말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런 말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율법의 저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는 저주받은 자였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그 율법의 저주인 그 저주를 온몸에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만을 꼭 집어서 보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율법의 저주를 온몸에 짊어지고, 즉 죄의 권세를, 온 인류의 죄의 권세를 다 짊어지고 죄의 싹신 사망을 온몸에 짊어지고 그 저주 아래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단지 뭔만 알아요?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다 할 때 그들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죄의 저주를 온몸에 감당하고 대신 온 인류의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뭘로 봐요? 단지 정치적인 죄목으로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로밖에 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형수,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이라는 그 형으로 죽은 사형수를 메시아라고 하냐? 어리석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리석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거예요. 말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요. 저 십자가를 영광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알아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시편에서 예언해 놓은 그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율법이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이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저주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장례식에 가면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늘 함께 나누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원래 죽음은 죄의 싹스로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인간에게 저주로 주신 것이 죽음이라니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뭐래요? 복이래요. 복.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믿음 안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자들은 그 죽음이 이 땅에서의 끝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만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뭐예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장례 예배가 그래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사람을 환송하는,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천국으로 먼저 잘 가세요, 환송해. 슬픔이 있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전에 눈으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밝히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백성들이 아멘했고, 그 복음 때문에 괴로움도 넉넉히 받고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꾀인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 설명하고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의로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된 거, 그런 것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느냐, 너희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그 가슴을 팍 때리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콱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 때문에 때로는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그렇게 지켜내고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괴로움도 다 받아들였건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그렇게 호되게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막 그 애절함이 느껴져요. 그 양무리를 향한, 고린도 교회 양무리를 향한 그 애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참 안타까운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열심을 냈던 성도,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던 그런 성도들이 누군가의 꾀임에 의해서 믿음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방황하며 살 때, 또 누군가의 꾀임에 의해서 이단과 사이비 종파로 가서 거기에서 막 열심을 내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이 땅에서 힘겨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중에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신 그 자리를 내놔라,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로 그것이 내 중심의 왕자의 주인으로 좌정하면 내 삶이 형통할 것 같은 그러한 감언이설로 어느 누가 우리를 와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하고 신앙생활에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갈라디아 교회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무나 헌신장처럼 버려버리고
배반해버리고 그래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도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아직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삶에 그렇게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방황하는 이들,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참된 교회를 떠나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 빠져 저주받을 길을 걸어가는 이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결박을 끊고 좁은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참된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안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